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예, 또 환절기고 이 시즌이 저에게 있어서는요, 좀 두려워요. 왜냐면은 이 알러지가 있거든요. 제가 비염도 있고 알러지도 있고 재채기를 한번 하면은 이 목이 막 이 갈 정도로 재채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 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좀 덥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몸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는 또 하루가 막 힘이 그냥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까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막 예배하고 그러다가 한 주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좀 안 드리고 좀 쉬고 하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21일간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막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영이 살아나니까는 육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없으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수요 예배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마다 매일 예배를 가다가 예배가 없으니까는 애들도 예배 없어요? 금요 기도회 안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진 게 그래, 예배가 우리의 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맞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서서 말씀을 우리가 4장 전반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반을 넘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옷을 입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네. 예, 좋지요. 예, 요즘 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세일을 많이 합니다. 새 옷을 입을 때 기분이 좋지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시나요? 예, 직분이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 직분이 5가지의 직분이 세워지는데 이것이 다 말씀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면서 이 직분자가 세워지면서 우리는 다 다르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세워져 가느니라 라고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예배소서는요, 이렇게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거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는데 교회는 그러면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을 보세요. 17절입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 예배소서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쭉 계속 읽어서 오늘 이 본문이 어느 부분에 속해져 있고 앞에 부분이 이래서 이 본문이 오늘 시작이 이렇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한 주 한 주 띄엄띄엄 되니까는 또 한 주간 띄어서 들으시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세요. 그죠? 그러므로 라고 하면은 여러분 So I tell you this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아,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앞에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앞절 16절에 지난주에 마지막 절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 잘 안 나시잖아요. 읽어봐야 돼요. 16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그림도 보여주면서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면서 그렇게 자라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자라난다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연결, 커넥트, 그리고 결합. 마치 우리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이 만화 보면은 막 이렇게 합체 로봇,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합체 로봇,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로봇이 막 합체가 돼가지고 결합, 연결, 유나이티드 해서 그것이 사랑 안에서 잘 자라져 간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의 뒷부분을 보세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죠? 유대인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닌 이 예배소 지역은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 막 정말 많은 민족들이, 인종들이 다 모여서 사는 항구가 근접해 있는 도시, 거기가 예배소예요. 마치 오클랜드처럼 막 별의별 민족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 또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행하였던 것처럼 행하고 있어서 바울이 지금 너희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모양대로 살고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아주 강하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insist on 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So I tell you this.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고 있는 성도를 깨워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는 어떻죠? 오히려 성도를 재워요. 오히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냥 교회를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성도들을 잠재우고 있어요. 특별히 목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성도들을 재우는 목사입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졸리신가요? 잠을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아요.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은 잠자는, 이렇게 왜 이렇게 설교만 들으면은 자꾸 이렇게 졸리는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는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여러분, 이 상황을 자꾸 떠올려야 돼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 이방인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이 이방인들이 행하였던 그 행함과 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부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영어로 보면은 no longer 라고 하고 있죠.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소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 예배소서 말씀을 다시 또 1장부터 쭉 읽어 나가 보세요. 그러면 1장에서도 2장에서도 막 곳곳에 어떠한 단어들이 많이 있느냐? 그때는, 너희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는 그랬지, 전에는 너희들 그랬지, 그런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예배소서 2장의 말씀을 보세요.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단어도 많이 써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시작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 단어가요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주 정교해요. 이러한 이유를 대고 그러므로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 그러므로 생각하라, remember 라고 하거든요.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할례자였거든요. 선택받은 민족. 그들로부터 뭐라고 그랬느냐? 저 무할례자들,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저 지옥의 땔감과 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하면서 무시를 당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예배소서 전체를 막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이 되는,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는 이라고 해요. 전에는 너희가 그랬고 전에는 이랬지만은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러면서 13절의 마지막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죠. 2장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너희가 어땠고 그때는 너희가 이랬었지.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9절의 말씀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와인도 아니요 분해도 아니요 큰 소리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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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여기서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너희들 구원받기 전에 그런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밖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성도라,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다시금 돌아간 거예요. 이방인들의 행함을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하고 똑같은. 바울은 그래서 그의 서신의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요. 이제부터는, 그런즉 이제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I'm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 in me 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 것은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어땠는지 이제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부터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전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이랑 또 돌아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오늘 또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 주님, 내가 사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이 4장 17절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에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너희들 이방인의 그 행함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거 그만둬.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을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했는데, 돌아보면은 내가 너무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모습이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총명해졌어요. 우와,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드러났어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어요. 제가 한 주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적으로 막 깨어 있으면은요, 육체가 조금 힘들어도 그래, 영이 깨어 있으면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무뎌지면은요, 목사 할아버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센스티브하지 안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센스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렸어요. 방탕하는 삶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 욕심으로 이제 또 다시 내 삶에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자는 누구였죠? 누구였죠?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권경태 목사한테 배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20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지금부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결단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어진지를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길을 열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는데, 영적으로 살아나는데,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데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저희 오버플로잉 처치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죽은 영혼을 깨우는데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결단하시는 거예요. 2주 전에 코스타, 청년 코스타에서 이렇게 섬기는데 이제 목사님, 한인 목사님, 우리 북쪽에서 그래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한 가지 정말 목표는 성도들에게 말씀 익히는 거, 말씀을 읽도록 하는 거, 이거를 하는데 너무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거예요. 1년에 성경 일독하게 하기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 말씀을 안 읽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도 말했어요. 요엘 2장 12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울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제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전에 똑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삶,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돌아서서 그렇게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소서는 교회론이에요. 바울이 교회는 무엇이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게 교회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 전에 이방인처럼 행하였던 것들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했고, 이어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뭐라고요?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했어요. 앞에서 이어서요. 지금 바울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배소 교회, 예배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전 각지에서 막 몰려와서 거기에서 배우고 또 가고 막 이랬어요. 배운 거는 바울에게서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21절에도 진리의 말씀은 주님 안에 있다. 너희가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웠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듣게 해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오버플로잉 처치의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어떤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매번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어떤 나무 같다라고요? 뽕나무 같다.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너무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너 내려와. 내가 너 집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저는 뽕나무 같은 존재여야 된다고. 여러분이 저를 막 밟고 올라가셔야 돼요.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서 이제 계속 예배소서 살펴보고 있지만 예배소 교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는 전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교회 안에 이렇게 막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공통 분모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다 달라서 누구는 좀 연약하고 성품이 어떻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딱 한 군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죠.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진데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옛사람, 옛 구습, 옛날 그 습관,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 삶이, 내 삶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옷, 아이들이 막 밖에서 놀다가 막 엉망진창 막 더러워져서 이렇게 왔어요.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야 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씻든가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러워진 옷이 있어요. 더러워진 옷에다가 그냥 새 옷을 입혀. 말이 됩니까?
뭐 냄새며 더러워진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Put off. 벗어버려야 돼요. Put off your old self라고 했어요. 너희 자신, 그 옛 자아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옛 사람은 어둡고 총명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마냥 해서 내 지식이 막 다 뛰어내서 한 것 마냥 산 것 같았지만은 그렇게 무지할 수 없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요. 아멘. 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Put on your new self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인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분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했어요. 이 심령은 무엇을 말하느냐? attitude, 태도와 마인드, 마인드와 모습, 태도까지도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까지도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막 도전을 받고, 그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이제부터라도 또 해야지 결단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너무 연약한 존재, 그죠? 2025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또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어떻죠? 2025년 시작할 때 그렇게 결단하고 또 시작한다라고 했지만은 또 돌아보면은 그래, 이렇게 내 자아가, 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 오래간만에 말씀드리죠. 예,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 새 옷.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새 옷을 입을 때 어떻습니까? 예, 좋으시죠? 예, 저도 저희 집이 항상 이 맘때를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막 박싱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예, 옷 한 벌 막 1년 동안 막 이렇게 뭐 표만 보면은 너무 비싸가지고 막 못 사고 있다가 막 50%, 막 70% 막 이러면은 새 옷을 딱 입어보면은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여러분, 새 옷 입을 때 우리 어머니들 맨날 하시는 말씀,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옷이 아직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새 옷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예, 공감하시잖아요. 그때 새 옷을 입을 때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을 때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새 옷을 입는 것과는 비교 안 돼요. 완전히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이거는 마지막이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작할 때 교회는 또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또 다음 주부터는 25절부터 또 시작이 이제 되어지는데요. 25절에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뭐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교회는 그래서 거짓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거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다른 것 나누지 마세요. 다른 거 막 세상 어떤 것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참된 것을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교회는 영이 살아나는, 영을 살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그 말씀으로 새 사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라도, 오늘부터라도 또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새 옷을, 새 사람을 입혀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